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통합 찬송가 126장 찬송 들으며 봉헌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와 베들레헴 나신지. 영광 받을 왕의 와 베들레헴 나신지.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신 주님께 그저 감사와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 저희의 추한 모습과 세상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추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코로나로 삶에 힘겨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옵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과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띠를 둘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오심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우리의 가족, 이웃, 교회 성도님들께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나눠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또 새해를 기대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드리며 오늘 밤 금요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등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암울한 가운데서도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질 때 모두 은혜 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심령 어루만져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주 오심을 선포하는데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메시아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이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한 500년 혹은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큰 기쁨,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쭉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지경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지경을 보게 되면 서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의 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제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의 북쪽 그 변방 지역이고 갈릴리 지방입니다. 당시 이 지역들은 외세들이 침입을 하게 되지면 제일 먼저 짓밟히고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제일 먼저 수탈을 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무식하다 이렇게까지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멸시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꿔집니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베푸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 속에 짓눌러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기쁨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답답한 심령을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잊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쳤거든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망의 그늘에 있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르게 되지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 전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번성되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침범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숫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으로 내려올 때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집니다. 믿습니까?
확장이 되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이 더하실 것이다. 그 즐거움을 갖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추수의 기쁨, 탈취물의 즐거움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서 가장 그 기쁨이 뭐냐? 수확의 기쁨이요. 수확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고생한 거 다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탈취물에 전쟁이 나간 군사들이 이 탈취물을 나른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그 누리는 기쁨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갖다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겁게 맨 맹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압제했고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이 뭐냐?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것이 다 해결되게 되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저 기쁨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이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너무 슬프지만 결혼식장에서는 너무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고통과 멸시, 흑암, 사망의 그늘에 있던 백성들이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일깨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갖다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더 확산되어서 세상을 떠나,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건강하게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주 정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던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군인들의 신발, 군인들의 옷,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비들이 다 불에 태운다는 것은요, 이제 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이 평강, 그러면 대간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오셨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안 아기로 오셨다. 202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로 오셨다는 의미를 바꿔보면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족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기모자다,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웠고 경이롭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불가사의한 거예요. 동정녀 마야를 통해 태어난다는 건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당시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더라.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될 수도 없고 믿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모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그 위대한 상담자였습니다. 위대하신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아주 완전하게, 아주 완전히 신적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품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품성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무시하고 저 사람 아니다, 원수다, 저 아주 악한 자다, 도둑이다 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처럼 권세를 하고 휘두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심령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참 믿으러 오셨습니다. 서불론 땅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 가브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그곳에서 주 활동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러 가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베세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던 곳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곳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입니다. 그곳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곳.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한 아기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십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보통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천하천한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적으로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동일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고 겸손하게 주일까지 섬겼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지로 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탄절을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전에 한번 오신 예수님이 다시는 안 오신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함께 모이기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가실 때 부탁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같이 양의 무리에 속한 그러면서 섬긴 그 여인들같이 그 사람들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나 지혜로운 5처녀들은 다 누구 기다렸어요? 신랑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거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양의 무리에 속해서 섬긴 자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나 자신들은 뭐 했다고 그럽니까?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미련한 다섯째 내기는 뭐가 없었다고 그럽니까? 기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덕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섬겼는데 안 섬겼다고 그럽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자, 나 너 몰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전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반드시 온친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몬, 남편과 조금 살다가 사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 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품에 안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안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면 직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성경은 직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나를 사모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희생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지, 특별히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건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주변에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예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아멘 나 찬양하여라 세상에 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내와 알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헌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에와 직장, 사업장 하는 일들 세운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